예성이도 나와야죠, 그죠? 잘 왔어요. 네. 자, 6월절 배웠죠? 우선 6월절이 무슨 뜻이라고 배웠어요? 어? 어? 뜻이 뭐예요? 6월이라는 게. 어. 넘어가는 거 맞아. 쏙 넘어가. 뭘 넘어가요? 누가 어디를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죽이려 했는데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이고 쏙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죽이고 이렇게 살려줘 가지고 그리고 자, 이집트에서 벗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6월절에 뭘 하라 그랬어요? 뭘 해야 됐어요? 네. 대문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또 고기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먹으라 그랬죠. 어떻게 먹어요? 네, 어떻게 구워 먹죠. 물론 또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고 구워 먹고 또 뭘 먹으라 그랬어? 빵. 썬 나물 맞아. 누룩. 누룩 없는 빵. 맞아.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고기하고 떡하고 썬 나물 먹으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라 그랬을까요?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먹을 때 어떻게 서서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급하게. 그럼 어서 앉아서 먹어요? 급하게 먹으니까? 왜 서서 먹어야 됐어요? 나갈 준비해야 되니까. 어디로 나갈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갈 거죠? 광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신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6월절씩 피를 바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6월 피를 바르라는 거하고 고기, 나물, 누룩 없는 빵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룩. 옛날에 했던 걸 우리는 지금 6월절 어떻게 지켜야 돼요? 성찬. 성찬에 그러면은 옛날에 고기 대신 우리 성찬에서는 뭐 먹죠? 빵 먹고 피 대신에 포도주. 그래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러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안 죽이고 지나갔죠, 그죠? 살려줬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고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시고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죄를 용서해 주고 또 하나는 계속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잘 대답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 성찬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먹지만은 예수님이 성찬 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 용서해 줘요. 그리고 빵하고 또 포도주 먹으면 힘이 나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말씀을 좀 더 배웁시다. 계속해서 자, 들어가서 배웁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항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런 걸 하라고
그랬을까요? 또 오늘 13절 말씀 잘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는 거 하셨죠? 이집트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집집마다 첫 번째 난 큰아들 장자를 죽였고 짐승들도 제일 첫 번째 난 걸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께 죽인 것은 29절에서 36절 거기만 나옵니다. 근데 12장 13장 긴 동안에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또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집에서 먹어라. 또 너희 중에 제일 첫 번째 난 아들, 또 첫 번째 난 짐승들을 대신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라. 이런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을 말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만 죽이고 나오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게 했을까요? 이 의문이 가지고 말씀을 들읍시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사람과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하시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 고통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고 백성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둘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우리를 유월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하고 그것은 성찬에 연결됩니다. 먼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하는데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회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됐지만은 이게는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여기 신약어로 되면 교회라는 단어로 이렇게 됩니다. 구약 번역한 이 단어도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온 교회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집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십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처럼 우리를 고통 주고 짓누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달, 이 유월절을 지킬 이달을 그 해의 첫 해로 첫 1월로 삼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새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도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10일에 양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양 한 마리. 그런데 자기 식구에 비해서 이 양이 많으면 이웃집과 같이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 양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백성 전체가 양들을 다 준비하지만은 각각 집에서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로서 우리가 전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집마다 각각 양이 있듯이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이 있듯이 과연 우리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명히 있습니까? 나는 교회에 오늘 참석하는 우리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재용사하셨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있으신 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집에 어린 양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용서의 은혜가 우리 집에 나에게 굳게 되기를 바랍니다.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사실 하나님이 양을 취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흠이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죠? 흠없는 완전하신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가 용서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짐승의 피, 어린 양은 상징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습니다. 도대체 흠없는 어린 양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뭔가 흠없고 흠없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흠없는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사드렸습니다. 구약 백성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선택해가지고 1월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합니다. 이 간직한다는 말을 왜 그런지 지킨다는 말과 똑같이 썼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또 무교절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양을 갖다 이렇게 간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침내 1월 14일이 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대문의 테두리 주위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잡으라고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각의 집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잡습니다. 우리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지체로서 구원을 받지만 또 우리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피를 출입구 주위로 발라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7절에 2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뒤쪽 부분에 또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21절에서 28절에도 유월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절에서 28절도 같이 보면서 유월절에 대해서 봅시다. 자, 7절에서는 피를 발라라 이렇게 하고 22절은 적셔라 이렇게 합니다. 우슬초에 피를 적셔라. 그때 우슬초라는 것은 이게 치료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또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표시합니다. 그런데 피를 문 주위에 바른다는 것은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둔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붙여둔다. 또 하나 뿌려둔다는 것은 22절에 닿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가 문 주위에 붙어 있고 그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머물게 합니다. 이게 닿게 했다는 것은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그 손으로 만졌다. 그게 닿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럽다고 정해 주셨던, 구약에는 더럽다고 정해 주신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근데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더러운 문둥병자를 손으로 닿게 해서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문둥병은 더러운 것이라고 정해주어서 죄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제 그런 문둥병이 더럽다는 것을 제도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그 거룩으로 만져주셔서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시면서 병자들을 손으로 만졌고 또 어린아이들도 손으로 만지면서 치료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몸을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점없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피의 공덕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기 집에 발라진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복됩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적을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같은 죄인을 우리 주 예수께서 그 피로 접촉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나 선한 일을 했어.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불행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피를 발라놓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피 밖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피 바깥으로 절대로 나가지 맙시다. 나의 열심을 자랑하면서 마치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뛰어나가지 맙시다. 아니면 나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으면서 그냥 낭망해서 뛰쳐나가지 맙시다. 우리가 참 하나님 은혜로 선하게 살고 있건 아니면 부족해서 죄 가운데 있건 간에 매 순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그 집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 안에서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썬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대문, 출입문 주위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노예의 땅에서 빨리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구워서 먹습니다. 아침까지 두지 말고 남은 것은 태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먹는 음식을 보통 음식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첫 번째 유월절에는 밤에 갑자기 나가라 해갖고 이 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유월절을 할 때에 남은 고기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라고 합니다. 교라는 것은 효모를 말합니다. 효모가 없는 그 떡을 먹습니다. 맛이 없는 떡이죠. 그리고 썬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 썬 나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한 고역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장 14절의 고역. 그러니까 이게 썬 나물은 그 내가 고역을 당하던 그 땅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기를 떠난다는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을 신명기 16장 3절에서는 고난의 떡이라고 합니다. 썬 나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 맛없는 떡이죠. 그것은 그 고통의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먹었을 것입니다. 맛은 없고 쓰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먹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띠고 바로 여행 준비를 한 상태에서 먹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지만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로 안전한 곳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은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아 마실 때 떠나면서 먹읍시다. 아직 있는 죄를 떠납시다. 죄의 유혹에서 도망하도록 먹읍시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성경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인용합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어울려 살지만 사람들의 죄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문에다 피를 바르고 안에서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 그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천사는 어린 양의 피에 닿아 있는 하나님 백성의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11절까지는 자세히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이죠. 12절은 내가 하고 나로 바뀝니다. 12절 맞습니까? 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하다가 시켜놓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11절을 중요하니까 우리 성경 되어 있는 것으로 개정개혁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쳐 죽입니다. 이 친다는 말은 앞쪽에 7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재앙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한 겁니다. 그때 이미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그때는 치니까 강물이 피로 변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을 직접 쳐서 죽일 것이고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이미 피가 흘려졌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미 흘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면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과 의인을 가려 죄와 또 그들이 향한 선한 일들을 쭉 보고서 이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고 또 이집트의 우상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짐승도 죽고 파라오의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한 죄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12절 제일 뒤에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를 참 신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 430년 하다가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는 데서 두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들은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로 그 피를 그들 집에 두라고 하고 그 피를 보고서 용서해 주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죄인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어둠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당하는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참신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죄를 계속 짓고 거짓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인데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 구원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피가 표시가 된다고 말합니다. 13절과 23절에서 말합니다. 백성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13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는 말이 한자로 유월입니다. 영어로 넘어간다는 말은 pass over, 위로 패스한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 그 대문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동물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용서하시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용서하실 때에 피를 표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이기도 합니다. 출입문에 닿은 피가 표시였습니다. 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천사가 잘 몰라가지고 어두워서 이거 한번 이게 피가 있는가 보자 확인하고 피가 있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천사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것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했다는 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특별히 대우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쪽에서 주신 표지만은 사람 쪽에서도 언약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런 유월절 의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 앞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도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때 피를 발랐듯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축복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빵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표시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앞으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옵시다. 몸만 나오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은 자손 대대로 기념할 예배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찬도 그렇습니다. 14절에서 말합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때 시작한 유월절은 후손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구원을 영원히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의식도 전하지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유월절 세리머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넘어간다, 여호와가 넘어간다는 것을 그냥 여호와의 유월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넘어감.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지나가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25절,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가정에서 드렸지만 그것은 제사입니다. 피를 뿌려서 죄를 면했으니까 속죄죄와 비슷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승리 후에 즐거워하는 화목제 제사와 비슷합니다. 그 유월절 예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5절 26절에 이 히브리 단어는 알면 좋겠는데요. 히브리 말로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에베드 하면 우리말이 뭐가 생각나죠? 예배다 생각나죠? 에베드는 예배다는 뜻입니다. 근데 에베드의 다른 뜻은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죠. 서비스. worship도 있고 서비스도 됩니다. 서비스의 또 다른 뜻은 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인데 예배라는 말도 되고 섬긴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일한다는 뜻도 되고 노예라는 뜻도 됩니다. 이게 한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월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속에는 전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종으로 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히 후손 대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성찬으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따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흠이 없는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제는 따로 고기가 있는, 피가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한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월절 제사에 참여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유월절과 함께 이집트에서 해방된 구약 백성, 구약 교회처럼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하루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바꾸셨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유월절이 그것이 표였고 기념이었습니다. 이제 성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제사, 부활에 대한 표와 기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죄 용서받은 그 은혜를 유월절 제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처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사건 십자가를 우리는 다시 체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체험합니다.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은 죽이는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해방했습니다. 바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월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우리를 다시 죄 용서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것은 집안에 일주일 동안 누룩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순결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과 함께 이 누룩 없는 절기 무교절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관악교회와 온 세계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의 새덩이가 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죄의 누력이 아니라 순전한 진실한 그런 새로운 떡덩이로 새로운 공동체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죄 용서의 은혜 앞으로 나옵시다. 또 믿음으로 이 복음 앞에서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오도록 합시다. 다 같이 찬송